영광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이 다시 올 때는 그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 아무라도 그같이 희귀할 수 없는, 그렇게 힘으로 크게 빨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이 세 제자들만 데려와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런 말씀 증거를 통해서 내 마음에 비춰지지 않으면 개나 소리나 무슨 예배당에 열심히 내고 다니는 사람이나 길 가던 사람이나 버스 타고 가던 사람이나 비행기 타고 가던 사람이나 배 타고 가던 사람이나 다 본다 이런 말이라고 해석하면 이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각인의 눈이 또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는 말씀이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던 인류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과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모습인 것이지, 기독교계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 사람, 러시아 사람, 아메리카 사람, 남미주에 사는 사람, 남미주에서 일부러 간 사람, 북부에 일부러 간 사람이 다 무시해본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오는 예수라면 난 성경을 믿어 안 돼. 성경을 던져버려. 예수님이 죽임하셨을 때도 자기들 곁에 왔지만,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자기들 곁에 왔지만, 어떤 사람들이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을 했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내가 패션을 주느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군병이 가서 그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대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를 죽였던 로마 군병들과 그 사형을 집행하고 있던 형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는 모습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를 꺼내도록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은 어떤 사람이, 로마 군병이 몇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장소에 온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그 자리에 뿅 하고 로마 군병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바라볼 일은 없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건 성경이 아니죠. 여기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을 맡아서 또 나가서 대언하는 위임을 받은 그의 증인들이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그분은 여전히 말씀을 계속 하셨다. 또 계시록에서는 적으로 이제 증인인데, 증인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나팔을 계속 부르셨다. 그것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사방에서
오기 위하여, 추수하기 위하여 사도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매 세대에게 이 일을 반복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고,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 곧 주님께 어떻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용법으로는 각사람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이 보낸 제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자로 영접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보내신 이를 위하여 증거하는 말이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분별해가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때 특히 분별해가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말도 분별해가면서 들어야 속지 않을 수가 있고, 영적으로 속으면 내 인생이 전체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분다 그 말은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매 세대마다 증인들을 보내실 텐데, 예수를 박해했던 것과 같이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매 세대에게 박해당하고 죽임당해서 순교자의 수를 채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편입니다. 예수를 또 찌를 자들이 누군지를 이제는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뺀 자리에 인간의 교훈을 갖다 섞어내서 진리의 말씀을 혼잡시킨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이마에 인새겨진 짐승의 표시를 권세로 자랑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세상에 끌고 와서 매질을 하거나 세상 정권을 가진 정치 권력에게 맡겨서 불의불법한 재판을 내리게 하고 정당한 재판을 못하도록 사회의 소요를 일으켜서 정권을 가진 자들의 마음에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 몇 놈만 죽여버리면 조용하겠다 해서 불법한 재판을 해서 죽이도록 뒤에서 조장하는 자들이 그를 찌른 자들이 된다. 그들은 땅의 짐승들이라고 뒤에 나왔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입니다. 그 땅의 짐승들이 주의 증인들과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자신 속에서 아담의 타락한 부패한 정신세계를 던져버리고 불못 속에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세계를 자신 속에 이루는, 그래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하는 어떤 소수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주님은 항상 살아계신 말씀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것을 완성적으로 실현하는 절대 주권자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의 마음이 요동질치고 둔갑을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며 당신 자신의 지위를 늘 지키고 계십니다. 무슨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맡겨서 보내신 증인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허공하늘 쳐다보시지 말고 들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 종 선지자들 수습꾼들의 눈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 시간에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무엇이 오는 것이 주님의 오신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내 세대의 인간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말씀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오는 것이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청결한 깨끗한 신앙 양심 안에서 주님의 대변자가 되어지고 대언의 용들이 되어져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진리를 증거할 때 그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이 곧 나에게 임하시는 주님인 사실이 꼭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이상에 관한 문제예요. 주님은 말씀이라는 사실이 꼭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주님이 어떻게 다시 올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예언을 해놨는데 허공에서 무슨 흰두루마기 벌럭거리며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구름 타고 오는 어떤 천사가 트럼펫을 불거나 무슨 다른 어떤 악기 소리를 내면서 올 것이라고 허공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늘 양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축복의 말씀이 되지만 동일한 말씀이 소주의 말씀이 되고 죽이는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상과 계시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허공에서 육신을 입은 예수는 절대 기독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어디서 뿅 하고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면 신랑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의 오심은 성령과 신부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생명의 양육을 받고 굳어져 있고 타락한 마귀의 교리로 혼잡되어져 있던 아담의 혼탁한 정신세계를 불못에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세계인 진리의 세계로 우리가 오늘 세례감을 찾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뜻을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 말이 지금 믿음으로 치어지지 않으면 설사 밖에서 어떤 소나기 구름이나 무슨 뭉게 구름을 타고 인자 예수라는 분이 또 올 일도 없겠지만 설사 보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오실 때 먼저는
저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 삼는 자들에게 보석같이 오셔서 오화들을 다 취하여 가실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개적으로 모든 타락한 죄악된 세상 종교인들과 세상 우리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두 단계로 오십니다. 한 번은 모든 진리를 믿는 진실한 신앙인들을 당신이 대필로 취하기 위하여 말씀을 보내시되 보석같이 오실 것이고, 끝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사고와 아담 세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이와 같이 반드시 두 단계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지파가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2장에서 다윗 족속, 이스라엘 족속, 각 족속들이 따로 애곡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로서, 첫째는 세상 끝 교회 시대의 끝에 세상 교계에 남아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 나팔 소리로 증인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임하실 때 빛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취해지게 될 것이고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대적자들에게는 찌르는 자들이 될 거니까 그들이 먼저 교회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계속 교계에 육신을 입고 남아서 그날을 맞은 마지막 추수가 되어져야 될 동물들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들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되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고 다시 오신 새 말씀으로 오신 자신의 영혼의 신랑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이 땅에 남은 곡물의 마지막 추수가 완성될 것입니다. 끝내 대적하는 자들은 가라지란으로 묶여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불들에게 대대적인 박해를 당하는데, 자신들이 관념적으로 섬기던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닌 마귀신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육신의 몸은 실려나 뜨거운 풀무에 던져지고, 거기에서 그들은 순교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원을 해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그들이 잘못 섬겼던 마귀 하나님은 그때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짐승들에게 최종 육체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육신은 공중을 나는 새들의 밥으로 준다고 그랬으니까 매장도 당하지 못할 만큼 세상에서 완전하게 버림받는 더러운 시체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집행되는 사실을 꼭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지파가 애곡한다라는 것은 땅에 남은 먼저 성도들의 영혼이 늦게나마 진리이신 하나님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심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자기네들을 지금까지 가르쳐온 자들이 거짓으로 자신들까지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을 그들로 봐서는 대도를 할 것이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 남은 인물 중의 아무리 인물들로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삭 죽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떨어진 이삭을 마지막 다 거둔 거예요. 그들은 물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하는 계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영광과 권세가 그들이 이제다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만큼만 가지고 영원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에 남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남겨두었던 택하신 자들이 이처럼 나팔소리를 통해서 추수하는 증인들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 추수가 되어지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심판을 받을 것들만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는 심판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가보면 모든 지파가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랬지만 앞부분에는 흰옷을 입은 수를 12지파의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흰옷을 입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12,000씩 인을 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을 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들 가운데 땅에 남은 모든 이삭을 거둬들이는 말씀이지만 이삭으로 추수가 되어진 소수의 무리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라지 무리들은 끝내 배척하다가 영멸에 들어갈 것이며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고 유대인의 때가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새 시대가 도래하는 정점이기 때문에 기독교계의 도를 이런 자들은 배척을 할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증인들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방인들을 떠나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상에 시련이 되어주면 도래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공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예수를 죽였던 저를 그렇게 고대하던 생명의 주를 죽였던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 영의 말씀으로 한번 더 줬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던 유대인들은 로마를 통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고 멸망당했으며
그 이후로는 복음이 이방을 향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반대로 이방의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의 때가 회복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는 무화과로 상징되어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열매를 맺는 때가 오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때는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나팔 소리를 들어도 누구는 구원의 말씀으로 들리고 누구는 이단자가 하는 소리로 들려서 누구는 추수되고 누구는 가라지 산에 묶여서 풀물을 거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교회시대 전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 빛과 생명이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유대인들에게 신앙이 회복되므로 영적인 새세계,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세계가 땅에 남은 모든 지파들을 통해서 살아남은 모든 인류에게 다시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 위임받았던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한 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는 어려운 말들을 내가 지금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 전권을 흐름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를 볼 각인의 눈이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년을 간절히 고대하던 자들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눠진다. 초림 예언을 구약 성경에 예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했지만 막상 자신들의 구원자 생명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던 어떤 소수의 무리는 저를 영접했으며 뛰고 나는 신앙 좋다고 하는 당대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맹종하는 유대 교인들은 예수를 끝내 배척함으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교회 시대의 끝에 반드시 재현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증거 나팔소리인 영원한 복음으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목도한다라는 것은 얼핏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신랑 예수가 온다라는 사실이 꼭 깨달아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 말씀 끝에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사요 전능한 자라 라는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말씀으로 경영하시는 그분의 왕국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이 와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를 말씀이 증거하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할 사람들에게만 도덕같이 오시는 것이다. 왜? 수수에서 택한 자기 자녀들을 데려가시려고. 다 데려가시고 나면 쓰레기만 남았으니까 당연히 심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희 증인들은 이런 증거를 할 때 당연히 기독교계에서 박해를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거고는 너무너무 다른 세계의 주님을 증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방식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니까 이건 위험소지가 많은 사람들이고 이단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하고자 해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서 따지면 자신들이 되려 되겠어서 할 말이 없게 된다. 왜?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읽어요? 대적자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것들은 어떻게 해서 잡아죽일까 공론하다가 기회를 잡아서 세상 관리들에게 넘기면 세상 관리들에게 넘기는 세상 관리들은 종교에 관여하지 않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아무리 사실조사를 해봐도 이것이 무슨 세상법에 저촉돼서 사용에 해당하는 사형수로 정지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아무 무지한 자들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 인중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뒤에서 조장해서 일으킨다.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하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바다 짐승들은 군중이 많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제일 두려워요. 차라리 그 사람들 해당하는 대로 알았다고 당신들 맘대로 하라고 해서 왜 맡겨버리는 것이 편치 그 사람들이 땅의 짐승들을 소유를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기 정권 유지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바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재판한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닐 때 그때가 주의 증인들에게 증거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때이기 때문에 주의 증인들은 그때 진리를 만천하여 공포하고 슬픔의 대감을 받게 되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혹시 그런 기회가 오거든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큰 나팔 소리로 외치고 죽으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안배해 주신 기회라 이렇게 삼고 진리의 증거를 강하게 선포해서 온 땅에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인터넷상으로 텔레비전으로 다 방영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왔으니까 잃은 자들도 보고 믿은 자들도 보고 모든 지파들도 보고 다 보는 가운데에서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아서 형제 자매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진리의 증거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세상도 육신적으로도 봉을 취하가면서 진리의 말씀도 순종해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적당한 시대가 끝나는 때가 자동적으로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모든 상황이 말려 들어가면 주님께서 나를 마지막 증인으로 삼아서 큰 나팔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고 불의한 법정에서 불법 환자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있게 다 증거하시고 의인이 갑자기 치하여감을 받을지라도 이를 깨닫는 자들이 없다 그랬는데 주님이 의인들을 갑자기 취하여 가시면 사실은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의 지식이 새로워지게 새로운 진리의 지식이 내 인격을 내 이마에 예수의 새 이름이 완전하게 새겨져서 이미 완전하게 딱 쳐져야만 상황이 나에게 임했을 때 증인으로 당당하게 그 품에 데려갈 있음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라며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항상 오시는 분이 주님이 계십니다. 초림 때도 그렇게 오셨고 계임 때도 여전히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소수에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고 대다수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